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당신의 죽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슬픔과 인간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슬픔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축복의 날이 인간의 기쁨이 겹치는 순간입니다.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어둠이 쫙 깔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던지 이 세상이 온통 깜깜한 시간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슬프셨던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결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가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그 거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랜 동안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준비의 착수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실행으로 완결되어지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게 되고요. 드리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냐면 이삭의 목에 칼을 내려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막 칼이 내려가는 이삭의 목을 향하여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성경에 2번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언약이 완결돼요. 도장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시는데 그 이행의 완결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토록 오랜 동안 준비하셨고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질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드린 2번째 제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직접 드린 1번째 제사는 언제일까요? 네, 그건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어서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거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어떤 그 가죽에 해당하는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1번째 제사고 그 1번째 그림자 제사의 실체가 바로 2번째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양으로 삼으셔가지고 제사를 스스로 직접 드리는 제사가 2번째 제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성경에는 늘 이렇게 이 겹치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라고도 하고 구약에 암시되었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가 신약에 다 나오거든요. 실체로 실행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암시가 없었다면 만약에 실체가 와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때부터 그러셨네. 라는 하나님의 일, 계획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구약에 암시하는 장면들이 있고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구약에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예수님 이야기 맞죠? 하지만 구약 속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에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쫓아내는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존재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이후에는 사람에게 없었던 영생이 하지 못하고 없었던 수명이란 게 생깁니다. 수명이란 게 생겨서 물론 10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지만 그전에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그 영생의 존재 이유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였다는 거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될까봐.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한다는 것은 죄인으로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는 원수됐는데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명이라는 걸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수명이라는 걸 줘서 그에게 출산이라는 벌을 또 주세요. 그래서 내 몸에서 또 다른 세포가 나가서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고 계속 그걸 다 인류 전체를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에 보면은 제사의 법의 윤리에 따르면 제사법을 주시는데요.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 장자는 내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고 언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좀 열애된 사람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작은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작은 자.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셔가지고 세상에서는 장자들이 큰 빛을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1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1절을 제가 찾아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사법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라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11절부터 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앞에서 처음 난 것이라는 건 처음 난 게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완적으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면은 수컷과 처음 난 것의 교집합은 뭡니까? 장자의 장자. 남자 장자고요.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 그리고 서자가 아니죠. 입양한 양자
양자.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삼아주셨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호적에 우리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양자 삼아주셨다.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던 출애굽 당시에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한번 봅시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돌판, 율법이 새겨진 하나님의 돌판, 두 번째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율법은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결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인간 사회에서 인류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존재가 되었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었던 거예요. 하루 먹고 아침에 걷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걷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걷어서 하루 먹고 주말에 안식일날 바로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그 만나가 있죠. 일용할 양식하면 생각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마찬 때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면서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내 피니 마셔라. 아니 이거를 안 마시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해석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 막대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 있잖아요. 이 가구들을 한테서 싹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거에서 다시 살아나는 싹이 트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가지고 십자 대형으로 각 세 지파씩 네 십자 대형으로 행군을 했던 거예요. 가운데에 법궤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행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장례 행렬이죠. 예수님의 장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38년 동안 돌아다니거든요. 광야를. 율법을 받은 지 38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생애가 120년인데 120살 살았어요. 모세가 40년 살고 애굽풍에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내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은 우리 육신의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구약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친구들의 조롱이라든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아무 이유 없이 내어주는 거라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내어주는 거라든가 친구들의 조롱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받던 그 조롱들을 그게 다 말은 맞는데 그 조롱들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게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의 이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이 육체의 껍데기가 있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육체는요, 세상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죄의 덩어리니까요.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내 영이 훼손되는 거예요. 항상 육체와 영혼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정체성을 누구를 가져야 되냐? 나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내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누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흠결 없는 모습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이라는 말에 등장한 천국은 결국은 심판이거든요.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심판이 있어야 그게 결정되는 거니까 심판이란 말과 같은데 천국과 심판에 대하여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반대쪽에서 보시니까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노아까지 한번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육신은 죽었잖아요. 근데 다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자는 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잠들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네. 그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많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장.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전에 아담부터 죽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다 같이 그때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증인들의 메시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장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영적인 상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력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이 글자가 있으면은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 글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론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일부. 그때 시작하시려고 하는 시점에 그때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와주라고 하니까 어머니란 말은 여자요.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니까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어떤 걸 하냐면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요한계시록 가면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결혼하는 과정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와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모인 데가 공동체가 교회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전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다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인 거예요. 다.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이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례 요한이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내가 엘리야냐 했을 때 아니라 했는데 육체적으로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맞다고 그래요. 엘리야 맞다고.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엘리야인 거예요. 왜 그게 그러냐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졌을 때 예수님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사촌인 엘리사벳 집에 가는데 뱃속에서 엘리사벳이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고 성령이 충만해서 엄마까지도 막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엘리야였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아예 잉태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는 행적이 없어요. 그냥 성인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광야로 가서 혼자 살아요. 그 다음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요. 사람이 지은 옷을 안 입었어요. 사람이 지은 옷과 사람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유일하게 먹은 게 엄마 젖이겠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의 출생을 보면은 사가랴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가 요한을 낳을 거라는 암시를 하는데 그가 믿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가 늙었으니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때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벙어리가 되죠. 그랬다가 요한의 제사를 드리러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그것도 지성소에서. 그래서 나와서 말을 못하는데 요한을 낳고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는 순간
그때서야 이제 이게 혀가 풀려가지고 그 당시의 일들을 얘기해 주겠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자라나나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누구야? 요한. 그때 그 요한? 사가랴의 아들 그 요한? 이렇게 열광하고 메시아가 아닌가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에 와서 뭐 세례를 주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서 갔잖아요. 60만이라고 하지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인원이 다 물속으로 지나가잖아요. 세례죠. 근데 그때 세례를 주신 것 같지?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앞으로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렇고요. 마가복음은 마가의 담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아마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장소를 제공한 마가 맞아요. 보통 정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마가인데 이 마가는 담백하게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의 의사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쓰는데, 특별히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얘기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되고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을 하는 순간에 다시 입이 열리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나 보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그런 부분.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장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는데, 족보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혈통을 통하여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하와가 사단한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떡을 먹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서 죽지 않아 먹어, 괜찮아, 죽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세 가지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떡 먹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 성전 높은 곳에 들어가서 뛰어내려가, 안 죽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이 되게 진짜 왕이 되게 해줄게. 이 세 가지. 하와가 무너졌던, 아담이 무너졌던 거, 하와를 통해서요. 아담이 무너졌던 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의 그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율법이 있어도 사람을 직접 처단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총독한테 데려간 이유는, 재판을 받게 한 이유는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거를 알고 이 사람한테서,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나,
사형을 언도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놔주려고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관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사장들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관정 밖에서 소리만 칠 뿐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래서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매질을 엄청 많이 해요. 빌라도가. 왜? 그걸 놓아주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데리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끌고 나와요. 매질을 하고. 그 모습을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죽여야 되겠냐 꼭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요. 소요가 얼마나 컸던지 폭동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너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냐 니네 동네에 총독을 견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어, 클라우디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빌라도의 부인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 꿈속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많이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빌라도는 그 재판에 사형 언도를 안 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유대인들한테 내어주는 방법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로마 군병들을 내어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죠. 알아서 해란 걸 결국에 사형을 언도한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딸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하고 결혼해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같이 오게 되는데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쓴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편지들을 보면은 상당히 나중에는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이거든요. 자, 출애굽이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암시했다가 실체가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꼭 기억하는 성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슬픔과 우리들의 기쁨이 공존하는 날이다. 그래서 경건과 기쁨과 경건을 함께 경외함으로라는 말 할 때 경외가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면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숙연한 마음을 같이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읽지면 안 돼요.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야기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암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열왕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예언서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 예언서라고 할까요? 반복되니까, 역사는 반복되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의 답도 거기를 보면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같아도 지금 현실 속에 과거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세의 구원 애굽에서 불렀잖아요.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해서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어디에서 났냐 하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니까 거기를 가서 뒤졌는데 없어요. 예수님을 피신시켰어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애굽에서 불렀다고 해요. 모세가 출애굽 하듯이 예수님도 구원이 애굽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게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게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장면도, 구약의 어느 장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직 더 읽어야 되고 더 깊이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성탄을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과 겸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